강의는 제10강 바른 성찬과 카톨릭의 잘못된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을 더럽히고 말살했던 미사, 그래서 희생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성찬을 시행하는 카톨릭 미사가 무엇을 모욕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두 가지 성례, 곧 예수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두 가지 성례 외에 추가적인 다섯 가지의 잘못된 성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교재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찬의 귀한 유익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또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 곧 성찬이라 함은 예수께서 신약의 당신의 교회들에게 제정하셔서 지키게 하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게 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선 이것을 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좀 나눠주고 있는데요. 성찬을 제정하신 의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찬 제정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냐면 자녀를 평생에 이르도록 먹이시는 아버지로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양식일까 할 때 이후에 보겠지만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성찬 제정을 또 의미를 갖고 또 지키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중요성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거룩한 신령한 잔치를 제정하신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제정하신 잔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면 떡과 포도주라는 이 표징, 그 보여지는 증표를 통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를 어떻게 누리냐면 눈으로 보며 증거를 얻어서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또 입으로 또 몸으로 먹고 마심으로 큰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성찬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인간의 몸을 갖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탱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임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찬에 떡과 또 잔이 있습니다. 빵과 또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찬의 떡, 성찬의 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찬의 잔,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한고 할 때 이런 연결과 또 그 표징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면서 떡을 떼셨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하신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사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찬에서 이제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성찬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보냐면 그 보이는 말씀 속에서 떡과 잔을 내 입에 또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의 그 한 몸, 살과 피에 참여했다는 증거로 우리는 다시는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누립니다. 그 살과 피를 누가 흘리셨냐면 영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도 참여함을 확인할 때 나는 이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이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유익은 굉장히 중요한 유익인데 특별히 이 현대교회에서 많이 잃어버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장로교회, 칼빈의 성찬론, 성찬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을 영적 임재설로 이해를 합니다. 영적 임재설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찬을 받을 때 그 떡과 잔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그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떡과 포도주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떡과 포도주에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카톨릭처럼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살이 되고 실제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의 한 현장에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연합을 아주 신비하게 누리는 체험을 성찬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현대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치 이것은 그냥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념식처럼 생각을 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시는 그 신비한 연합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떡 먹고 잠 마시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치는 그런 방식의 성찬 참여가 이 현대 교회에는 많이 좀 담겨져 있고 또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무엇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냐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 주신 모든 유익들, 특별히 구속,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과 칭의, 의롭다 하심과 성화, 거룩해 하심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리를 참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누리게 될 때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찬의 현장마다 그 보이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연합과 그 구속의 유익이 내게 다가올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나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설명이나 이해 차원이 아니라고 칼빈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역설하는 칼빈조차도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점을 시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신비 앞에서 경이로워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없고 혀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다. 만약 누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것이 내 정신으로 이해하거나 내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높이 있는 비밀이라고 스스럼 없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성찬이 믿음으로 경험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며 준비해야겠죠? 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성찬의 잔에서 또 성찬의 떡에서 경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참된 유익을 참된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전 세례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았지만 선행하시는 곧
성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찬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할 때 먼저 세례를 생각할 때처럼 세례의 물은 평범한 물에 지나지 않지만 주어진 약속 때문에 특별한 물이 되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도 평범한 것이지만 주어진 약속 때문에 영적 양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시행되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성찬이 가리키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성찬이 우리 영혼을 정말로 먹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잘 설명되고 복음으로 또 전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성찬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 곧 선행하시고 성찬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잘 새겨지고 이해될 때 이 성찬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어떠한 자리 안에서 성찬을 누려야 되냐면 제가 좀 존경하는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이신데 실천적으로 정말 성찬을 준비하는 신자는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권면하셨어요. 첫 번째, 매일매일 스스로 살피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놀랍죠? 매일매일 스스로 살피는 삶. 어떤 삶을 살피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피는 사람만이 성찬의 자리를 정말 복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한 주간의 준비의 기간을 갖지만 매일매일 스스로 삶을 살피는 이야말로 이 성찬이 의례적인 행사를 넘어서서 참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겠죠. 실천적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성찬식을 자주 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권면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칼빈도 실제로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칼빈도 아쉽게도 그는 결국 제네바시와 합의해서 1년에 4차례 하던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칼빈도 사실은 바라기는 1년 매주 매주일을 성찬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이 자주 시행될수록 그 의미와 본질을 더 명확히 하며 신자의 영혼의 양식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셋째, 어떤 권면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한 몸에서 나온 떡이고 이 피는 어떻게 흘린 피냐면 한 피에서 흘린 그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는 어떤 이들과 함께 하냐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랑 이것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받는 것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 생각할 때 이 성찬을 위한 실천적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더럽히고 말사라는 그 미사의 그 위험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미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 카톨릭에서 예배랑 성찬을 같이 결합해서 시행하는 것을 이제 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사가 어떤 어원에서 나오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눠야겠어요. 미사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는 이렇게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어떤 뜻으로 그런 어원에서 모임을 얘기할 때 이런 미사가 좀 사용이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라틴어는 이 미사의 마지막 자리에서 선언되는 이제 구절인데 라틴어 구절인데 뭐 가십시오 의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파견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미사에서는 마지막 구절에 미사가 끝났으니 나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그런 어떤 동일한 의미를 좀 담아서 한국어 카톨릭 미사 진례에서도
이런 경구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있죠?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도 사실 무엇이 합쳐진 거냐면 크리스투스와 마사 하는 어떤 미사의 그 단어가 같이 결합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모임 뭐 이런 의미의 뜻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좀 담겨져 있어요. 재밌죠? 어쨌든 미사의 그 어떤 어원이나 뭐 그 뜻은 뭐 보내다라는 데서 어원을 찾기도 하고 모임이라는 데서 뜻을 좀 찾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이 아주 분해에 차서 화가 나는 그런 자리 안에서 이 미사의 잘못된 오해를 분명하게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카톨릭은 이 미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카톨릭은 이 미사를 희생 제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미사를 그냥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위키백과 사전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카톨릭 교회는 또한 미사가 어떤 자리로 이해하냐면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예수의 희생 제사와 모든 점에서 똑같은 제사이고 똑같은 봉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 제사는 유혈 제사고 미사 성제는 무혈 제사라고 이해합니다. 십자가 제사와 미사 성제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제사이기 때문에 미사 성제는 죄를 용서하는 효과를 냅니다. 라고 누가 이해하냐면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미사가 그리스도의 유혈 십자가 제사와 피가 흘려지지 않는 제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제사라고 이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에서 선언된 교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물은 십자가나 그 미사나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동일하게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의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보라색을 보세요.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제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주 미사가 드려질 때마다 속죄 제사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충격이어야 합니다. 칼빈은 이것이 이 모든 이해와 미사에 대한 희생제사 개념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달려 돌아가시는 방식의 그 제의가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성경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차원에서 정리해요. 책에서 여러분 보셨죠?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모욕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만이 그 이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대제사장도 두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가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사제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취되시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진다는 성경의 기록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무효화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혈 제사지만 미사는 무혈 제사로서 끊임없이 십자가 제사와 동일한 효력을 미사의 현장 속에서 효력을 준다라고 이해하므로 십자가 제사 때도 효력이 있었지만 미사 때도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십자가 고난 그 영단번에 단 한 번에 이루신 속죄의 능력과 효력을 무효화해버려요.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 미사에서 나눠져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유일한 단 한 번의 죽으심을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는 미사 속에서 지우게 되고 그냥 매 미사에서 또 다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와 성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미세가 그것을 만연한 오해로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게 된 은택을 제거해 버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사를 통해서 그것을 누린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영적 임재 속에서 계속 누리게 되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는 것과 다르게 이 미사 현장 속에서는 매 시간 그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 한 번 이루어진 은택이 제거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그래서 그 성찬으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이루신 구속을 바라보면서 유익을 누리게 하신 성찬의 제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을 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미사에서 매번 희생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며 매번 새로운 효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기록과 히브리서의 이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성취를 잘못 이해할 때 미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희생 제의가 드려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땅한 거예요. 성찬을 변질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이들에게는 미사가 속죄 희생 제사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과 화해하는 수단으로 계속 이해를 하는데 미사는 이렇게 아무리 찬란하게 장식하고 좋은 효과를 말한다 하더라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카톨릭 교회의 오류는 무엇 때문이냐면 결정적으로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체, 구약의 모형, 예표였던 희생 제사와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 되셔서 이루신 그 영원한 성취를 구별하는 일을 실패한 데서 기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과 함께 성찬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히브리서, 특별히 우리가 수요 예배 내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사를 통해 매번 반복되는 희생 제의나 또는 십자가의 효력이 매번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내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자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성찬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성례를 좀 말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성례를 몇 가지로 좀 이해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예식만을 우리는 성례라고 이해를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몇 가지로 두고 있을까요? 네, 7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칠성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칠성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신품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사, 성례 개념의 의미 중에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우리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그런데 그 나머지 5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그냥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례성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기독교 세례가 이루어지고 나면 견진성사는 어떻게 시행하는 거냐면 세례를 받은 후에 사제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바르고 성령이 임하기를 안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막 싸울 수 있는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견진성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막 기름을 바르고 이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준다. 이렇게 견진성사를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이미 세례에서 시행된다라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이것은 기독교의 성찬과 같은 것이기에 넘어가고 신품성사는 무엇이냐면 사제나 주교를 임명할 때 그 서품을 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도 거룩한 예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이것은 사제를 통해서 그 제사장과 같은 사제에게 가서 자기 고해를 고백하고 또 보속을 받고 용서의 은총을 확인하는, 그것을 거룩한 예식, 사제를 통한 죄고백과 용서 은총을 확인하는 것을 성사로 두고 있습니다. 혼인성사, 결혼을 신비한 것으로서 결혼식 자체를 성례로 보고 있고, 병자성사, 이것은 몸이 불편한 교우에게 사제가 기름을 바르고 회복을 기원하는 것을 성사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성사, 성례로 이해한다는 게 어떤 잘못이 되냐면, 성례의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예식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카톨릭에서 이 7개 성사의 성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 성사에서 은총을 받는다고 먼저 선언을 하고 나서 16세기의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이 7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칠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류죠. 그런데 이 2가지를 제외한 추가적 5가지에 대해서까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사로 이해하는 게 지금 카톨릭의 칠성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서 이것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교재를 좀 읽어주는 것으로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아까 기름을 하면서 성령 7가지 은사를 사제를 통해 받는다고 이해하는 거죠. 카톨릭 주장입니다. 물로 세례받은 성도에게 주교가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는 의식이다. 이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적 전투를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세례는 일반 사제가 집례하지만 견진성사는 주교, 더 상위에 있는 감독이 집례하기 때문에 더 상위의 예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의 허구성입니다. 견진성사가 약속하는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 이미 있다고 했죠? 세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는 세례를 모욕하며 그 기능을 폐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칼빈이 대처합니다. 두 번째, 고해성사.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공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의식이다. 세례에서 받은 결백함이 죄로 더럽혀졌을 때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허구성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면, 진정한 고해성사는 세례다. 세례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례 받은 것을 회상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 역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파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 안에 견진성사도 고해성사도 다 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즉 세례를 잘 지킬 것을 칼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부성사. 아까 병자성사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임종 직전의 신자에게 주교가 성별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다. 기름을 통해 죄와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요. 이 허구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을 근거로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데 사용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성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치유의 은사는 사도 시대에 제한적으로 행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칼빈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기름을 바르며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성례로 예수께서 두지 않으시고, 사도 시대에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한시적인 시대의 은사였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품성사, 아까 사제가 서품할 때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7가지 성직 계급 임명을 받을 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성직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칼빈은 어떻게 그 허구를 드러내냐면,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류다. 심지어 그들은 성직자를 제사장으로 구별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약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곧 만인 제사장을 칼빈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혼인성사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며 신성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례라고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칼빈은 무엇이라고 대응하냐면, 이런 논리라면 농사와 건축과 구두수선과 이발도 성례가 되어야 된다. 재밌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겨자씨를 뿌리는 것, 양을 치는 것, 전쟁을 치르는 것, 또 성례가 되어야 한다. 그것들 역시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혼인을 성례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제의 혼인은 불경하다고 가르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가지 성례는 사실은 성경에 기반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도 아니며, 그리고 성례를 삼아서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은 이 칠성례를 칼빈이 명확하게 반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켜야 되는 성례는 뭔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2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2가지 성례의 조건을 생각할 때 신약에 주신 게 뭔지를 알게 되죠. 성례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외적인 의식,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확신으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게 성례라면, 이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건 무엇밖에 없냐면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는 신약에 있지 않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와 성찬만을 직접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야 각각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교재에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것을 배웠을 때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례도 배웠고 정말 바르게 지켜야 될 성례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정말 생각해 볼 지점,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성례를 받을 때,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 그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당하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인가 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매번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과연 이 성찬을 받을 만큼 준비했는가? 나는 그런 상태인가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저도 사실 성찬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10대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에 그 한 주를 돌아볼 때 늘 부끄럽고 도저히 그 떡과 잔을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아주 혈기왕성한 양심을 그래도 아직까지 주셨던 그런 10대 때는 얼마나 그 성찬이 조금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합당한 자는 어떤 상태고 합당치 못한 자는 어떤 상태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성찬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또 어떤 고민 안에서 성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칼빈이 먼저 성찬에 합당하지 못한 자의 상태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떡이 독이 되는 경우.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떡이 무서운 독약이 되기도 하는데 이 떡을 받아도 믿음이 영양과 힘을 얻지 못하고 감사할 생각이나 사랑할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축복으로 성결하게 된 것일지라도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흔적도 없고 사랑하겠다는 열의도 없이 돼지같이 주님의 만찬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 또한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런 모양으로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며 더럽힌다라고 합당치 못한 자를 성경에 따라 이해해요. 여러분 잘 보면 떡을 먹고 잔을 받아서는 안 되는 합당치 못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감사할 생각도 전혀 없고 사랑할 생각도 전혀 없고 믿음의 흔적도 없고 열의도 전혀 없이 돼지같이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형에 국한된 사람이냐면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합당치 못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비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치 못한 자의 범위와 명확한 대상은 성경에 따르면 비신자, 믿지 않는 자야말로 합당치 못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잖아요. 일단 저도 10대, 20대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한 주를 돌아볼 때 성찬을 받을 합당치 못한 자라는 마음의 양심의 상태가 들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칼빈이 아주 목회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먹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할 때 잘못된 사람들은 보통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하면서 가련한 양심들을 무섭게 괴롭히면서도 올바른 결과는 전혀 얻지 못했다. 즉, 이 은혜 상태, 합당한 상태를 어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냐면 은혜 상태를, 그 상태를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 상태라고 잘못 해석하고 힘 잘하는 데까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를 검토함으로 통례와 고백과 보속으로 자기 죄를 속하는 자를 은혜 상태에 있는 자라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합당한 자가 완전 무결하고 죄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고백한 사람에게만 합당한 자라고 이해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오류가 사실은 성찬을 대하는 우리 마음 안에도 좀 있지 않은가 생각 듭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고 무결하고 내 행위를 다 완전히 검토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성찬, 그런 이해가 제 마음의 양심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 교회에서 그런 강한 권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죄를 더 고백하게 하기보다 성찬을 자꾸 두려움으로 받들게 되었던 오해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칼빈이 목회적으로 아주 따뜻하게 합당치 못한 자와 합당한 자를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대책들은 자기의 무서운 죄에 놀라고 낙심하는 양심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무력하고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완전해야 된다는 그 구호나 슬로건은 낙심하는 영혼들에게는 너무 무력하고 일시적인 효과만 줄 뿐이라는 거죠. 만일 주님께서 의롭고 결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의 만찬에 참가시키지 않으신다면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전력을 다했다고 언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합당하다는 정확한 확신이 전혀 평생 나타나지 않으므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와 관련한 죄를 먹고 마신다는 무서운 금지령 때문에 성찬에 대한 문은 항상 잠근 채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롭고 결백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약한 인간은 어떻게 성찬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만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완전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과 사랑을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상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나아갈 때 빈민으로서 나아가고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자비심 많은 증여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나아갈 때 병자로서 나아가고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의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죄인으로서 나아가고 누구에게 나아가면 의의 창시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죽은 자로서 나아가지만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간다고 성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빈민이요, 병자요, 죄인이요, 죽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타당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첫째로 만사를 내가 빈민이요, 병자요, 죄인이요, 죽은 자이기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에 있는데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므로 드리는 사랑도 불완전하겠지만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그 불완전한 것을 키우시고 더 좋은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성찬에서 거리낌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이 성찬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죄의식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실제로 고등부 이제 2017년에 우리 화성교회
이동은 강도사로 왔을 때 강도사 직분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 고등부 교사가 그 첫 해 물었던 적이 있어요. 성찬을 앞두고 양심 안에서 그리고 자기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계 안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의식이 있어서 거리껴진다라고 말한 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한 양심이겠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리낌이 있는 일이 있다면, 죄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가? 제가 작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까? 할 때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식을 갖는 이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도망하거나 피하여 가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전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그 어떤 죄가 있든지 성찬을 받지 않고 피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이 하나도 없고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성찬을 피하려 하지 말고 성찬의 의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점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합당치 못한 자는 비신자이지만 합당한 자는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 상태 여하와 상관없이 더욱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성찬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더욱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부 애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성찬에 거리낌이 생기는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함, 심지어 내 안에 악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보고 있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신앙고백서 전체를 종교개혁 이후에 한번 다 성찬을 살펴봤거든요. 우리 신앙고백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거리낌이 있으면 성찬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종교개혁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세 가지 해결책을 주는데 먼저 성찬을 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두 번째 도리어 철저히 회개하는 이게 정당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며 세 번째 궁극적으로 그런 괴로움의 양심을 경험하는 신자에게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안에서 확신과 위로와 회복을 얻을 것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게 건전한 신앙 고백의 전통입니다라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눴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배포를 했었는데 제 관련 자료는 주일에 좀 또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합당한 자를 무엇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얘기하는가, 또 합당치 못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다 합당치 못한 자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자, 비그리스도인을 합당치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내 마음의 양심을 거리끼고 갈등하는 존재는 오히려 더욱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성찬에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빈민으로서 죄인으로서 그리고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지를 느끼면서 내 현실과 상황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찬에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흘려졌음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단 한 번의 사건에서 재확인하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에서 임재하시는 그 신비한 연합을 정말로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런 성찬을 여러분 한번 맛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신비한 연합,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확신의 위로가 성찬에서 흘러 넘치게 될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확신이 어떻게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게 하시는지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실천적으로 성찬을 잘 참여하시고 그 능력을 또 그 확신을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셔서 우리 화성교회가 또 나아가 주님의 교회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확인되는지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20장 국가의 통치와 권세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영역, 교회와 국가라는 영역 안에서 신자는 이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세속 정부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되게 재밌겠죠? 물론 짧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좋은 또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음 강의까지 잘 들어주시고 더욱 유익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